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는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먼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만이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또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크고도 놀라운 지혜를 채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가르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육신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앞에서 이 세 친구들과의 1라운드의 논쟁을 마무리를 하면서 욥이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견해를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욥기를 읽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 친구들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본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욥을 대하면서 굉장히 일관적으로 공격적이고 교만하고 또 지혜 없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욥을 잘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좀 욥을 선대하고 욥에게 좋은 마음으로 이제 그런 조언을 하고자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논쟁이 계속해서 격화가 되고 목소리가 굉장히 격앙되는 것을 우리가 그런 톤을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치 이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조언을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하도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논쟁에서 내가 맞다라는 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아주 말을 날카롭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더욱더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욥 역시도 여기에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한순간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이제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사실 같은 방식, 같은 말투로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심지어는 아주 조롱 섞인 이야기로도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친구에 대해서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12장 2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야,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만 그렇게 지혜가 있어? 나도 너희 못지않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오늘 12장 전체의 요약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소발이 말을 했었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 내가 너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봤고 더 잘 알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대결하듯이 이 소발과 지혜의 대결을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욥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너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야, 그거는 이 모든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짐승도 알고 있고 하늘도 알고 있고 땅도 알고 있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또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확실히 욥과 또 욥의 세 친구들은 모두 다 굉장히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지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 또 많이 사색한 그런 현자들이었구나.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집단 지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지성을 모아서 함께 협력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면 이전과는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그러한 지성들이 거기서 막 창출이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집단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와 비슷하게 집단 지혜라는 것은 없을까요? 지혜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그런 어떤 지혜, 그래서 뭔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지혜들이 충만하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물론 가지고 있는 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지혜, 그 지혜를 한 가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의 지혜였습니다. 겸손의 지혜는 지혜자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사실은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이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지혜서에서 굉장히 많이 지혜를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곳만 보면 잠언 3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그리고 잠언 11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잠언 29장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겸손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을 바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욥은 물론이고 욥의 세 친구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로 이 겸손의 태도가 전혀 없는 그러한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욥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사실은 너희들보다 더 많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4절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마 욥이 하나님께 뭔가 간구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응답을 받았던 것을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야, 나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경험이 풍부한지 알아? 너희들보다 훨씬 많을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4절 뒷부분에서는 자신을 의롭고 온전한 자로 거지 이제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앞선 다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 의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욥의 생각, 자신에 대한 욥의 생각은 자신이 지혜로운 지혜자이고 그리고 영성이 풍성한 자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바로 그러한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실 욥은 겸손하고 거리가 먼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날은 자기 과잉의 시대입니다. self,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중요해진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에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정체성 그리고 심지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 오늘날의 현대인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SNS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SNS 모든 현대인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제 다 하고 있는데요. 그 SNS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것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기를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신이 어떤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기 PR을 또 막 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물론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러한 자아가 너무나도 충만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좀 더 알아주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그러한 행동들, 극단적인 영상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올리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을 확대해서 부풀려서 그런 것들을 또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겸손은 결코 미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 불변의 진리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겸손이 진정한 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앞선 잠언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겸손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항상 같이 딸려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왜 겸손이 지혜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실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그것을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 인도함을 이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순종의 삶도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겸손한 자는 자신이 겸손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경험했지만, 제가 이것을 많이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요.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구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러나 똑똑한 사람보다 겸손한 그러나 지혜가 별로 없는 사람을 더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결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맞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욥과 세 친구가 계속해서 평행선이 되는 논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로 자신만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맞고 나의 생각이 맞고 나의 판단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점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평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배워야 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제 다투지 않고 더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지혜가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 겸손을 이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기 과잉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점에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욥보다는 좀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지혜의 총체이자 지혜의 최고봉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최고의 겸손함을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지혜가 있었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작은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자신을 왕이라고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로 오셔서 종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한 죄인이고 악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선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처럼 여기도 우리의 행동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쌓아 올리는 의가 아무리 큰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워주고 대단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마치 나 자신도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오신 그 삶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의 선함과 의가 우리가 말을 하는 그 훌륭함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는 대단하다고 여겨지지만 바로 그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정말 더러운 오물만도 못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떤 대단히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일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그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시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대단하다고 보지만 사람들은 내가 해놓은 업적을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남들 몰래 짓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정말로 죄스러운 것인지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함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교만의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것처럼 그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를 두려워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욥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훌륭했는지 동방에서 정말 가장 훌륭했다라고 칭찬을 받았었던 이 욥. 근데 이 욥조차도 인내심과 그 의가 정말 한순간에 깃털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욥의 발끝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와 인내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욥을 보면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고 또 도구가 됩니다. 특별히 교만해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늘 욥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욥을 보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이 세 친구들에 대한 대답을 보면서 참된 겸손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자기 과잉의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높임을 받아야지 성에 차는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 나의 의, 나의 행위, 나의 선함, 그 어떤 것도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가식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기도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